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모든 범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날을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호흡이 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날을 살게 하셨으니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헛되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1장 말씀, 오늘부터 하바국서를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벅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르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바국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학계, 또 스가랴, 그리고 이 하바국, 이 세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소선지서, 짧은 선지서 예언서를 썼던 선지자들 중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서의 특징은 이 하바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인데요. 이 하바국의 이 예언의 글은 좀 특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하바국 선지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이 하바국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의문, 궁금함,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그 답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목회자와 굉장히 유사했던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바국서의 특징은 이 하나님과 이 하바국 사이에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 과연 정의로운가? 이것에 대해서 하바국이 묻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언뜻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게 맞나? 의문이 드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바국도 비슷한 상황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몇 안 되는 선왕,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선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어지는 왕권 다툼에서 여호야김이 거의 마지막 왕쯤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시대에는 아주 그게 부정부패가 극에 달았던 시대였어요. 오늘 그 하바국 선지자가 질문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 당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악한 왕 여호야김의 시대 때 다 숙청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나라가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 안 되는 일이 곧 역사 속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 바빌로니아가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야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물리치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포로기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 포로기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당시의 정세로 봤을 때는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기 때문에 원래 패권 강자였던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주변 나라 민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답을 주시고 12절부터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이까. 주님이 만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는데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들, 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거짓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 왕국이 드러나서 실제로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고 있을 그 당시 이제 곧 이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것인데 왜 우리 눈에 볼 땐 그게 정의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말이죠.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이 히틀러의 학살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이런 것들이죠. 왜 선교를 하러 가신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하박국처럼 질문이 쌓일 때가 있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 내일 읽겠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돈을 주고 죄를 면죄해주는, 면죄부를 팔면서 거대한 성당들을 짓고 있었던 그 만행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동일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이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갔던 그 마틴 루터가 붙들고 씨름했던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죠. 구약의 로마서로 불리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라.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고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듣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명쾌하게 답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왜 이걸로 고민하게 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시술을 받고 한 5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주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또 깨닫고 묵상했던 시간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제 안에 답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겪음으로써 제가 목회적인 역량이나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가정들마다 붙들고 있는 그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십니까? 이 문제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련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잘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지 우리가 울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언제든지 열고 질문하라고, 당신께 물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이 있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민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